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만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복음이면 실로 충분했습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여인의 그 목마름, 결단코 아무도 누구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던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복음이 흘러넘치듯 채우셨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여인에게 있어서 실로 샘솟는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했습니다. 복음은 완벽했습니다. 복음은 충만했습니다. 복음이 여인에게 입장하시니 그녀 안에 있던 부끄러움과 수치, 괴로움과 외로움이 퇴장해버렸습니다. 복음을 맞이하니 그녀의 유일한 살 길이요 목숨줄같이 여겼던 물동이도 과감히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녀의 유일한 살 길이요 그녀의 생명이자 목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부여잡고 달려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히 외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굳이 물동이를 꼭 버려두고 가야만 했을까? 물동이 들고 복음 전하러 가면 안 되는 거였을까?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다 그렇잖아요. 엘리사도 보면 부르심 앞에 소와 쟁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 동기간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죠. 그런 모습을 보였죠. 세리는 생명과도 같은 세금장부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왜 꼭 그리 다 내버려 둬야 했을까요? 꼭 그리 극단적이어야만 할까요? 이거 무슨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거 원 부담이 돼서 복음 제대로 한번 묵상이나 해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은 학벌, 혈통, 금수저, 실력, 경험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외칩니다. 오액이라는 선교의 창설자인 C.T. 스터드는 복음을 만나 회심하고는 그 많던 재산들을 모조리 내려놓고 헌금해버렸습니다.
선교회를 창설하고 선교 활동을 하려면 진짜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사용하지 뭐 그리 급하다고 전 재산을 다 포기해 내어놓았을까요? 그가 이런 외침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재산이나 그의 소유는 예수님을 위해 뭐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희생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한 거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 짓고 살던 어느 소작농이 하루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잔뜩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농부라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이 보화는 상상 속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이 농부에게 있어서 보화는 실제요 실화였습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앉으나 서나 그 보화 생각뿐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 밭을 사리라. 그래서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내 반드시 취하리라. 사람들이 제정신이냐고 손가락질해요. 돈도 안 되는 그 땅 왜 그리도 안 달라 사려고 하느냐며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래야 눈치채지 못하니요.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자기 모든 것을 쏟아 다 투자해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여러 옵션 중에 하나,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좀 아쉽다 정도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처럼 실제요, 전부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는 그 복음에 있어서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지, 한번 가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쏟는다. 왜? 너는 내 모든 것이기에 너는 내게 실제이니까 라고 우리 주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외치시고 그리 살아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찰나에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31절, 33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먹을 걸 드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양식이 있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김이 팍 새버렸습니다. 뭐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누가 선수 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며 땡볕에서 어렵게 구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뭘 드신 적이 없습니다. 줄곧 그 여인과 대화하셨거든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양식은 말 그대로 원어적으로도 먹을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먹을 것, 양식이었을까요? 이 먹는 것, 일용할 양식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밑에 베이스가 되는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그 중에서도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지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TV나 너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맛집 소개, 먹방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이 먹방, 먹는 것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으면서도 이따 뭐 먹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맛있는 빵집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다니는 빵지순례도 빵지순례자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그러죠. 라며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먹는 거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힘을 얻습니다.
양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양식은요, 인간에게 제일로 중요한 가치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3년여 시간 내내 먹는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먹는 것 때문에 맨날 문제와 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매한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루를 보내고 먹는 것 때문에 하루를 애써 살고 먹는 것 때문에 또 하루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먹는 양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입에 들어가는 어떤 양식보다도 먹을 것보다도 예수님 당신에게 진짜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양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니 누구신가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같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신 영혼, 즉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그 뜻을 이룬다 했을 때 이루다에는 텔레이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텔레이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뱉으셨는데 그 7마디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이 양식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양식을 위해 사셨고 이루셨고 이 양식이 이루어지는 것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힘이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만족이셨던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먹을 것 양식처럼요. 아니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살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제요, 전부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중요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은 그리 실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보다도 더 복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만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자,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힘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살아가는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그 예수가 실제인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무소유로 거지처럼 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내 실제가 되시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소유도 어떤 먹을 것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복음과 같은 선상에서 저울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복음보다 먼저 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최소 우리는 3-4번은 뭐 먹어야 하지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그것보다는 더 예수 복음이 생각나고 좀 예수 복음이 더 중히 여겨지고 예수 복음이 더 읊조려지고 한 번 더 되뇌어지는 그런 우리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식인 너요. 너로 인하여서 내가 배부르다. 내가 힘이 난다. 내가 기쁘다. 내가 만족하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복음이 먹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더 만족이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꼭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밥보다 예수입니다. 밥보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보기만 해도 배불러입니다. 보기만 해도 배불러. 저는 진짜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식을 낳아보고 또 그냥 계속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보면요. 특히 막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요. 야, 보고만 있어도 진짜 배부르다.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도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들이 먼저 허겁지겁 맛있게 먹으면요. 이상하게 야, 잘 먹네. 야, 좋다. 배부르다.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했던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널 보기만 해도 내가 배부르다. 널 보기만 해도 보고만 있어도 내가 참 배부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은덕, 그 자비와 사랑을 받았다면 최소 오늘만큼은, 아니요, 매일매일 최소 한 번만큼은 고백해 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배불러요. 예수님 말씀 읽기만 해도 배불러요. 예수 복음 보기만 해도, 읊조리기만 해도 배불러요. 예수 복음으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배부름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고 배부릅니다. 만족합니다. 진솔한 좀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 양식은 너라. 내가 너를 보니 배부르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다. 기쁘다, 만족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수 복음을 향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도 예수 복음과 저울질하도록 견주게 하는 그런 역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복음이면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